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47번째 고린도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 서신서인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의 8번째 책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이해하기 위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AD 51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제1차 방문하여 1년 6개월간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AD 53년에서 58년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기간인데 이 중 2년 6개월 이상 에베소에서 체류합니다. AD 54년 바울의 제1차 사도서신 발송.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승되지 않는 서신입니다. AD 55년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기 직전 디모데 파송, 그 직후 고린도전서 발송합니다. AD 55년은 바울의 고린도 제2차 방문과 눈물의 편지도 발송했습니다. AD 56년 바울의 마게도냐 여행,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AD 56년에 고린도후서를 발송합니다. AD 57년 바울의 고린도 제3차 방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입니다. AD 58년 고린도에서 겨울을 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고린도후서 개관.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통의 서신 중 신약 성경에 보존된 두 편의 서신 가운데 제2서신으로서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코린디우사 페타입니다. 이에 따라 한글 개역 성경에서도 고린도후서로 명명되었습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 시기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지 약 6개월 정도 경과된 뒤인 AD 55년 말 혹은 56년 초 바울의 마게도냐 체류 시기 중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신자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약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고린도 교회 및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을 1차 수신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직무 수행과 사도권 변호를 통한 화목 및 교회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내용 분해. 고린도후서 내용 구조는 전형적인 서신 양식의 구분 방식에 따라 1장 1절로 11절의 도입부, 1장 12절로 13장 10절의 본론부, 13장 11절로 13절의 종결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인 1장 1절로 11절에는 사도적 축도와 이루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 및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론부인 1장 12절로 13장 10절은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2절로 7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해명 및 본 서신을 보내기 이전에 소위 눈물의 편지를 보낸 동기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8장에서 9장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에 관한 권면으로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라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인 구제 연보의 모범을 제시하고 또한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셋째, 10장 1절로 13장 10절은 바울이 제3차 방문 계획을 통과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사도로서 권징을 시행할 것을 경고하며 신앙의 권면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결부인 13장 11절로 13절은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축도는 그의 서신에 나타나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것으로서
신약교회 목회자들의 축도는 본 서신의 축도 형식을 따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포인트 체크.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낸 후 후서를 보내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상황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AD 54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사도 서신을 기록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는 이 서신에서 에베소, 고린도,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의 여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부득이 이미 밝힌 여행 계획을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갑자기 에베소에서 헤로를 통해 곧바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방문이 소위 근심의 방문으로 불리는 제2차 방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해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모금한 사실을 가지고 그가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선교 사역도 한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했으며 일단은 대적자들에게 심한 인격적 수모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은 그야말로 근심의 방문이 되고 말았고 바울은 서둘러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두 번째의 방문에서 돌아온 후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위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우는 세 번째 사도 서신을 디도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 서신이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한 편지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울이 이 서신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썼으며 또한 대적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서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와 상봉하여 그에게서 고린도 교회와 관련한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도가 전한 소식은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순종과 회개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시금 바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불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 시점에 마게도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위기를 넘긴 후의 안도감과 위로를 느끼며 세 번째의 고린도 방문을 계획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본 서신의 전반부인 1장에서 7장에는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회복된 바울의 기쁨과 위로의 감정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확실성 및 사도로서의 직무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그간 자신에 대한 오해와 공격의 소지가 되었던 점에 대해 변호하며 완전한 화해와 일치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3차 방문 시에는 거짓 사도들을 비롯한 여전히 불복종하는 대적자들에 대해 엄격한 권징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성도에게 필요한 마음 자세. 본문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맥락 1장 12절로 7장 16절은 본론 전반부로 사도직 및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한 바울의 변호를 보도하고 있는 일련 기사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5장 11절로 7장 16절은 화목하게 하는 직무로서의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논증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설교 본문은 화목의 직책으로서의 바울의 사도직과 그에 근거한 바울의 권면을 보도하고 있는 5장 18절로 6장 2절에 이어 6장 3절로 13절은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바울 자신의 자세를 밝히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 자신과 화목하기 위해 관용의 자세를 가지도록 호소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로 10절에서 자신이 화목의 복음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가졌으며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하여 신앙적 미덕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11절로 13절에서 그에 근거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관용의 정신을 가질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 사이에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은 그들이 편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자신과의 화해를 위해 마음을 넓혀 관용의 정신을 가지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8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면 무엇하는 자 같으나 무엇하다 라는 형식의 일정한 패턴의 문장 구조가 나옵니다. 7번이나 쓰인 이 문장 구조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다리 역할을 하는데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속이는 자와 참된 자,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근심하는 자와 항상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와 모든 것을 가진 자 등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과 연관시켜 본다면 앞의 것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인 것이요 뒤의 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열거된 7가지의 상황과 세상의 판단과 같은 많은 억측과 비난이 당시에 바울에게 전해졌고 그것은 바울에게는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이고 죄악된 세상의 판단은 결코 정당하거나 옳은 것이 아닌 바 바울은 그러한 세상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세상의 판단보다 더 분명하고 영원한 판단인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판단과는 반대로 우리를 부유한 자라, 참된 자라, 유명한 자라, 지혜로운 자라, 유력한 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로 10절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변론으로 그의 인생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진정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궁색하고 천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의 인생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해도 바울 스스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소리보다 내면에서 울린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그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에 세상의 판단에 굴하지 않는 희망과 가능성을 고백한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기쁨과 만족과 소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그들을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강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역설적 삶이라고도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역설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품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인생 앞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나 고난이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자포자기하기 십상이지만 성도들은 성도 안에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의 때 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바울의 사도권 변론이 10절로 마감되었다면 이는 바울의 일방적인 변호이며 그저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일방적인 변호가 아니라 서로 입을 열어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아니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그의 인격과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어난 분쟁과 오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비난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젠 내가 거짓없이 대화하고 너희의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정말 괘씸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켰던 그들에게 이젠 오해를 풀고 함께 연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은 그들의 잘못을 온천하에 알리고 지적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분명 바울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사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바울과 같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지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부당한 일이 일어날 때 바울처럼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먼저 용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이란 의식, 감정, 생각 등의 정신작용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정하는 것은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인간의 외부적인 행동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비난이 생긴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심정, 곧 편협하고 옹색한 마음의 상태에 따른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외부적인 행동도 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 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마음의 상태가 사랑으로 바뀌면 상대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내 마음속에서 미운 털로 바뀌면 아무리 상대가 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상대를 칭찬해도 허사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를 향한 옹색해진 마음, 좁아진 마음이 풀리지 않는 한 삐딱한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따라서 상대와 화해를 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옹색해져 있는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대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열린 마음은 특히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되는 마음의 자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교훈. 고린도후서의 내용 및 목적을 요약하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완전한 화목을 도모하는 한편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 서신은 지도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교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바른 지도력의 확립 없이는 교회의 진정한 화목이나 질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같은 거짓된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할 때 반목과 혼란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의 성도들은 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반면에 목회자들은 자신의 직무 및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권위로서 교회를 다스리며 화목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본 서신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시작한 구제 연보를 완결하도록 권면하는 과정에서 헌금의 정신과 자세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 또한 선한 일에 대해 회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헌금의 관리나 전달 문제에 얼마나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봉헌자의 바른 자세와 그 헌금의 바른 관리는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는 봉헌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맞는 강조를 하는 반면 그 헌금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한국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아멘.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과연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출신 성문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한 업적에서도, 영적 능력이나 체험에서도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정한 자랑은 자신의 출신이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 바쁜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고린도후서는 바울 사도의 직무 수행과 사도권 변호를 통한 화목 및 교회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분량은 13장 15쪽 정도로 3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지도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의 교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력을 행사할 때 반목과 혼란이 초래됩니다. 바른 지도력의 확립 없이는 교회의 진정한 화목이나 질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바른 지도자를 분별하고 그 지도자의 지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